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있게 사역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분의 나타나심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성령의 나타나심은 말이죠.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까지 봤듯이 정말 여러 가지 양상으로 드러난다라고 말했죠. 그런데 그러한 여러 가지 양상을 좀 크게 나누면 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깨달음을 통한 성령의 나타남이고요. 두 번째는 발성을 통한 성령의 나타남.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의 행위를 통한 성령의 나타남.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좀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좀 보시면서 놀라운 성령의 능력들이 우리의 삶과 사역 속에도 드러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더 힘있게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 뭐라고 그랬죠? 깨달음을 통한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깨달음이란 마음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들 분별함. 자, 지혜의 말씀은 뭐냐?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했던 그 능력입니다. 그게 지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에 관한 내용들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의 설교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이런 지혜의 말씀은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특별히 설교자들, 또 목사님들에게는 이와 같은 지혜의 말씀이 성령으로부터 늘 출렁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중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이 지혜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깨닫고 진리 가운데에 서갈 수 있도록 되는 그 능력, 그것이 바로 지혜의 말씀의 나타남입니다.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은 어떤 사물이나 사건의 어떤 배후에 있는 잘 알지 못하는 영역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불현듯 깨달아지게끔 되어지는 그러한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나니와 삽비라를 볼 때 베드로에게 이 지식의 말씀이 주어졌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환하게 베드로가 다 그 정황을 다 알 수가 있게 되었던 것, 이것이 바로 지식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영들 분별함, 이것도 지식의 말씀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요. 지식의 말씀은 좀 사건과 어떤 사물의 배후의 비밀들,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은총이라고 하면, 영들 분별함이란 특별히 사람들의 영혼 속에 가려져 있는 비밀스러운 영역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깨달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술사 시몬의 영을 분별하게 되었죠. 이것도 영들 분별함이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분별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은사들이 우리 주변에서 나타날 때, 특별히 예언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들이 주어질 때는 반드시 우리들은 분별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소위 그 예언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 가운데 보면 여러 가지 사리사욕과 잘못된 비성경적인 그런 동기와 욕망을 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그 선입견이나 바라는 바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예언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경우들,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하는 것을 반드시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저것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에 대한 분별은 우리들의 책임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와 같은 깨달음을 통한 성령의 나타남의 영역, 이것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다 같이 기대가 되어져야 되고, 복음 전하고 교회를 양육하는, 성도들을 양육하는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한 그런 성령의 나타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이런 영들 분별함의 이런 그 성령의 나타남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참 어떻게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놀라운 결과들이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있죠. 그 중에 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제가 전에 외국에서 어떤 분을 기도해 줘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에 대한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어떤 자매였었는데요. 그런데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실 그 자매의 상처나고 어두웠던 그런
것들이 제 마음속에 느껴지기 시작했고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매는 아주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는 자매였었는데 그 원인을 서로 알게 됐던 것이죠.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 또 아버지와의 그 관계 속에서 이 우울증이 굉장히 깊어지게 되었는데 그날 성령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그 자매로 하여금, 기도받고 있는 자매로 하여금 자기 아버지의 어린 시절에 대한 그 어떤 환상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었어요. 그런데 그 환상 속에서 자기 아버지가 어렸을 때 그 부모로부터 굉장히 학대를 받던 그런 내용을 이 자매가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왜 그렇게 대하게 되었던지에 대한 것들이 완전히 이해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더니 그 아버지를 용서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자매가 기도받고 난 다음에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치유가 되었던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들 분별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산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러한 영역이다. 우리들은 이런 은혜들을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대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광활한 그런 강한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사모하는 것, 이것은 우리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영역은요, 발성을 통한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발성이요. 발성을 통한 성령의 나타나면 방언, 이것도 발성이죠. 방언, 통역, 예언, 다 우리의 구강 구조를 통해서 성령께서 드러내시는, 세워주고 교회를 서로서로 권면하고 안위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아주 훌륭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 이와 같은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며 안위하는 이런 사랑의 덕스러운 예언들이 많이 주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최고의 예언은 설교입니다. 매번 드려지는 그 설교 시간, 성령의 나타남을 충분히 받아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덕스러운 말, 그리고 권면하는 말, 그리고 안위하는 그 예언적 메시지를 설교자들은 풍성하게 드러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역은 믿음의 행위를 통한 성령의 나타남이다. 믿음의 행위. 이것은 곧 믿어지는 대로 행동으로 옮길 때에 그때 성령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먼저 믿고 행할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경우들 많죠. 초자연적인 믿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앞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일이라든지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그 믿음으로 사람을 일으켰던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초자연적인 믿음입니다. 일반적인 그런 믿음이라기보다는 그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어지는 초자연적인 믿음입니다. 병 고침의 은사, 또 기적적인 능력들, 이런 것들이 많이 성경 속에 소개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은 다 믿음이 먼저 주어지고 그 주어진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길 때 그때 드러나는 그러한 성령의 나타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은 학식이 있고 좋은 배경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자기의 말과 자기의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현대교회에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우리 전할 수 있는 현대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은 이러한 그 세계 복음화 완수의 그 길을 우리들이 급박하게 성취해 갈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복음의 능력을 가진 증인들로서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